앞에 은혜의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밥이 최고입니까? 남이 해주는 밥이 최고입니까? 네, 네, 집밥이 최고죠.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집밥이 최고라고 하죠. 저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집밥이 최고입니다. 집밥이. 지난 주일 점심 오랜만에 집밥을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던지 아이들도 한 그릇씩 뚝딱 해치웠습니다. 주일 점심 밥맛 중요하죠. 밥맛 중요한데 이 성도의 공동 식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식탁은 성도들이 서로의 안색을 살피며 안부도 묻고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만일 주일 공동 식사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 모임에서 예배 인도하는 저만 이렇게 보시다가 마치자마자 그냥 배가 고파서 집으로 빠르게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식사하면서 서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주일 공동 식사에 밥과 반찬이 동이 나서 나중 온 사람들이 식사를 못하게 된다면 속상하겠죠. 전에는 교회들에서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양교회는 가장 나중에 식사하러 오시는 재정부를 위해 음식을 따로 챙겨 두더라고요. 누구도 주일 식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차려진 거룩한 식탁이 갖는 결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신년 둘째 주일에 했던 그 설교입니다. 살짝만 바꿔서 이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도 성례 예배에서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의미를 상기하면서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찬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성찬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 중에 하나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는 성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1세기 신앙 공동체에서도 주의 만찬은 공동체 모임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은 바울 당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 교회가 모일 때마다 거행하던 주의 만찬은 일반적인 식사 형식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거행하는 성찬은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고쳐서 좋은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때론 고쳐서 도리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의 변화는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서 본질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성찬 의식은 매우 중대한 의미에서 바울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 28절에 대한 적용이 그런데요.
2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자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결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약한 자가 생겼고요, 병든 자가 많아졌고요, 잠자는 자, 곧 죽은 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31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더라면 판단, 곧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은 결과고 참으로 참담하죠. 그래서 또다시 심판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살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살핀다는 게 대체 뭘까요? 오늘날 성찬을 집례하는 목회자들은 바울의 이 경고를 근거로 자기를 살피라고 권고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대체로 지금까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거리낄 만한 죄가 있는지 자세히 살핀 후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일 미처 해결하지 못한 죄를 그대로 두고 주의 만찬을 대하는 것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 결과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곧 자기 삶을 돌아보며 모든 죄를 회개한 후에야 주의 몸과 피를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말 이와 같은 의도로 자기를 살피라고 권고했을까? 글을 읽을 때는 뭐를 잘 살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글을 읽을 때는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는 그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는 글쓴 이의 의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본문 17절 이하 문맥을 보아야 자기를 살피라는 바울의 권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의 핵심은 파당적인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있었습니다. 네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우리 교회는 무슨 파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파 아닙니까? 네.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핵심, 그것은 파당적 분열이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네. 17절에는 분열에 대해서 분열 때문에 너희의 모임이 해로움이 되었다, 유익이 되지 못했다 이러면서 18절에서는 먼저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자기가 들었다, 바울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구절에서 먼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모일 때 파당적 분열이 있다는 것을 듣고 또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파당적 분열에 대한 정보를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어느 정도 믿는다는 것은 사실적 진술이 아니고
파당으로 나뉘어 분열하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슬쩍 비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생각이 맞다는 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이 화면에 안 나옵니다.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한글인데 잘 이해가 가십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구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긴 여러분 가운데 파당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이 구절은요, 분열을 일삼는 일부 신자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입니다. 파당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면 누가 문제를 일삼는 부류고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를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파당적 분열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는 거죠. 이 고린도 성도들의 모임에서 분열을 일삼는 부류는 사회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계층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다수는 하층민이었지만 꽤 잘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구심점으로 모였지만 사회적인 신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두루두루 잘 섞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자기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을 야기하는 주된 부류는 사회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은혜로의 초대인 거룩한 식탁에서 한 행동은 가난한 믿음의 동료들이 오기 전에 주의 만찬을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에 보면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해진 자기 분량을 먼저 갖다 먹은 게 아니라 자기가 배 부를 만큼 먼저 갖다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의 부류들은 나중에 오는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배려가 없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사회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결속감을 다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잘 나가는 부류는 주의 만찬을 다 먹어치우므로 나중 온 가난한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크나큰 죄인 것은 성찬에서 어떤 특정한 계층을 배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도적으로 찢는 행위이고, 그래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오직 은혜의 방편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우리의 교회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찬은 이것을 재확인하고 재확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소위 잘 나가는 부류가 가난한 이들을 주의 만찬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하여 바울이 따지듯 책망하는데요,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니라. 파당적 분열을 일으켜 교회 내 가난한 자들을 살피지 않고 배제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이들을 부끄럽게 만든 죄이며 궁극적으로 고린도 모든 성도들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 결과 유익이 되어야 할 주의 만찬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고 말았다고 오늘 본문 첫 절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살피라는 바울의 권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것은 주의 만찬에서 누구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인간적 차별을 뛰어넘어 서로를 돌아보라는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의 만찬이 갖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은 평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서는 공로로 죄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것으로요? 주님의 피 말고, 주님의 보혈 말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큰 공로가 있다면 제시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한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나는 너와 다르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하며 상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매우 구체적인 권고를 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약에 자기를 살피라는 그 권고가 자기의 어떤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런즉 내 형제라 먹으러 모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 근데 결론이 뭐예요? 서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주의 만찬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무나 배가 고파서 기다리기 어렵다면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서 배물리 먹고 와라. 왜 여기서 이러냐? 따라서 바울의 권고는 교회 안에서 누구도 주의 만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찬에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죄를 미처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성찬을 사양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제와 권고는 그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요, 그 자체가 선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의 죄는 오직 주의 희생으로, 오직 주의 희생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졌다. 죄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선포죠. 주님의 희생이 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이기에 죄인인 내가 주의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희생 말고 다른 어디에서도 우리 죄를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와 은혜로 외초대인 거룩한 식탁에는 누구도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길은 오직 주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거룩한 식탁,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십시오. 다만 누구도 이 거룩한 식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며 이 복된 식탁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